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진 만큼의 분량, 그 분량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나의 억지의 사랑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됨을 깨닫게 하시사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불행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또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의무감이 될 때, 그게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볶아제킵니다. 달달달달달 들볶아요. 들볶이는 사람 마음이 행복할까요? 들볶이는 사람 마음에 자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진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만 자유지 그 속에서 또 스스로가 달달달달달달 들볶이면서 사는 사람, 정말 진리가 그 사람 자유케 했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를 맛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의 성격 가운데나 지금 자기 스스로의 이 말씀 가운데 이게 기준인데,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지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환난은 하고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 뭐를 만들어? 인내를. 인내는 뭐를 만들어?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이제 소망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왜 부끄럽지 않은 줄 아니? 이 소망이 왜 생겼는 줄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부어주신 사랑이 아닌 다른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뭐를 해야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지 마라와 해라가 딱 있죠. 응?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나눠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들이 또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받아서 적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또 하나의 부담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안 살아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의 또 하나의 율법에 묶여 가지고 또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 따라서 해봐요. 분량.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량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 준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줘.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만큼은 적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왜 안 사라지지? 아니 여러분, 어린아이는 죽었다 깨나도 어른처럼 사라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너머만큼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짐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달달달달달달 들볶아요. 그게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만 율법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가 감당도 안 되는 걸 자기 스스로를 달달달달 들볶으면서 지금 이것을 해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거 지겹진 않아요? 교회 나오는 거 지겹진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뺏기는 마음은 아닙니까?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만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안 오세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딱 느껴질 때에는 벌써 내 속에 내가 없는 걸 가지고 해내려고 하니까 벅찬 거예요. 벅찬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 나름대로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되니까 이제 요만큼은 살아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만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하다가 실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께 나오기도 싫어지고, 나오기가 싫지 당연히. 왜? 나 지금 꼭 그 개구리가 황소를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엄마, 아빠, 저기 보니까 엄청난 큰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놀랬어. 개구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숨을 들이키면서 이만큼 크디? 아니, 그거보다 더 크던데? 그러니까 이제 숨을 더 들이킵니다. 이만큼이면 됐니? 이제 엄마는 이제 죽을 지경이야. 눈이 튀어나오려고 들어. 아니, 그거보다 더 큰데? 그런데 이제 어거지로 공기를 넣다 보니까 배가 빵 터져버렸어. 그렇게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꼭 그와 같은 신세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억지는 자기 스스로의 율법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억지는 자기 스스로 율법이다. 예, 자기 스스로의 율법 속에서 얽매여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율법 속에 얽매인 사람은 자기도 자유함이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거슬리기 시작해.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지거나 이해심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게 아니고 자꾸 거슬리게 생각이 돼. 나는 힘들은데도 요만큼 해내거든. 꼭 개구리가 저 숨을 들이키면서 자기가 딱 어거지로 참고 있는데, 나는 참고 있는데 저건 뭐냐는 거지. 그게 지가 지 스스로의 율법에 얽매인 줄은 모르고 나는 이렇게 어거지라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 이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 괴롭히고 남 괴롭히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환난 가운데서 인내가 되는 거예요. 지가 인내하는 겁니까? 인내는 누구 인내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인데 지가 인내하는 것처럼 해. 아니요, 지 인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얼만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인내를 하는 가운데서도 연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게 이렇게 절제된 가운데서 그런 훈련, 뜨거운 불시험 가운데, 뜨거운 훈련 가운데서 하나하나 겪어내는 거거든요. 겪어내면서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 탤런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데 결국 이거는 뭘 통해서 되는 거냐? 그 뒤에 하는 소리가, 이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얼만큼 부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 만큼 사랑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로 이제 목숨 내놓고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요만큼이면 됐습니까? 이제 그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응? 난 지금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요만큼은 참아냈거든요. 그게 이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응? 꼭 그 개구리가 이만큼이면 됐니? 아니 그거보다 더 크던데요. 그래,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참아볼게. 그럼 이만큼이면 됐니? 그러다 배 터져. 여러분의 인내가 얼만큼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먼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게 먼저예요. 이게 요한일서 4장 아닙니까? 자, 이제 요거 뒤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일서 4장으로 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속에 사랑이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는 이 사랑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냐? 누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진정한 자유의 자유를 주시는 그 사랑, 어? 율법 안에서의 자유, 진정한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 야고보서 1장, 2장 이렇게 쭉 가보면 1장에 그렇게 나오죠. 율법은 율법인데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다는 거야.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게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그거 아닌 다른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얽매여 가지고 나 스스로를 시달리게 만들고 달달달달 시달리는 내가 남들까지도 시달리도록 만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도 거기다가 코를 끼워놓고 다른 사람도 코 껴놓고 분량도 안 되는 사람을 이만큼은 적어도 살아내야 돼, 이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도 재미도 없는 거야. 감동도 없어. 교회 나오는 거 그게 그냥 무거운 짐이 된 거야. 응? 짐이 됐어.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냥 터덜터덜 재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의무감 속에서 혹시 이 자리로 나오질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은 나달나달한 걸레 조각이 됐는데 겉으로는 그냥 주님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흰옷 입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 마음은 이미 나달나달 주님은 아시는데 나달나달 해가지고 찢겨가지고 걸레 조각이 됐는데 그게 무슨 흰옷이고 예복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라고 하잖아요. 새 옷을 입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행위의 옷 입어봐야 얼마나 그게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달나달한 내 행위 옷 가지고 요만큼이면 됐죠. 아니 그거 조금 새 기지를 갖다 찢어다가 낡은 옷에다 붙여놓고 요만큼은 새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거지 발사계를 내가 지금 했나요? 주님 보시잖아요. 내가 요만큼은 새 옷 갖다가 찢어다가 붙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이 헌옷, 새 천을 갖다가 헌 옷에다가 갖다 덕하니 붙이면 서로 당기어 가지고 헤어짐이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술은 세프대요. 응? 그러면서 묵은 술은 묵은 술 나름대로의 또 더한 맛이 있어. 새술은 세프대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내가 이 옷이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말 이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말씀대로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거 아닌 억지로 하는 거는 그게 가짜예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편해. 안식이 없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 스스로를 돌이켜 보세요. 나는 안식 있나? 편안한가? 마음이 주님과 함께 즐거운가?
내가 봐도 이 마음이 스스로 들볶이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 볼게요 그러니 지 기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나만 기분 따라 사랑하는 그것도 어느 시간 지나니까 지겨워지는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아니,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 부음받는 사랑은 어디 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랑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비록 자빠졌어도 숨질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어이 벗었네? 그러면서 이제 당장 해 입는 것이 무화과라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혹시 나 아닌지, 그 하와가 혹시 내가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빠졌는데, 주님, 나 이대로 그래도 주님께 갈게요. 이건 이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속에 부담의 존재는 아닙니까? 응? 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요, 나 주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럽고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왜 주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야 됩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수준을 요구합니까?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좀 받으시고요, 주님, 내게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 만큼 내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어진 만큼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벌써 억지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게 가짜예요. 주님은 억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응? 고린도후서 9장에도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억지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자기 열심에 충만한 사람은 막 억지로 하려고 뭘 해. 그래 놓고 지 시험에 들어. 그래 놓고 마음이 또 지가 상처를 받아. 아니요. 억지로 한 것은 지 정욕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셨어요? 내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도 사랑한 거 믿습니까? 이제 로마서 5장 6절이잖아요. 한번 가봅시다. 이게 아까 로마서 5장 5절이 본문이었듯이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현재도 유효한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들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경건치 못하게 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 물들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경건하게 살지 못했는데요,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철푸덕하고 넘어졌거든요. 내가 지금 경건치 못해서 자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이 사랑의 맛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가다가 자빠졌어도 그래도 탁탁 털고 아버지 하고 주님 하고 주님 품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아이고 나 경건하게 살려다가 자빠졌는데 주님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할까? 응? 주님이 나를 또 무서운 눈으로 보면서 너 경건치 못하게 살았구나, 세상에서 물들어서 살았네,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은 그러잖아요. 경건치 못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지금 내가 살다 보니까요, 경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진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면, 주님이 그래도 주님 사랑이 난 너무 좋아. 그래도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절대 의심치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그리스도 피, 이거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리스도 피. 여러분, 그리스도 피 의심하면요, 내 죄 용서함마저도 의심이 돼요. 나 이렇게 더러운 자인데 그리스도 피가 정말로 씻어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 피가 뿌려진, 이 피가 발라진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이 수 없는 재앙 가운데 팡팡 자빠지고 가무는 해가 와가지고 다 굶주려 죽을 판인데,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리스도 피의 권세는요,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거기서 건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절대 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 피의 능력은 절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용서도 의심이 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거든. 또 하나, 절대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이름 해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짜야 그거. 가짜. 나 너 몰라 라고 하는 가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짜 돼서 그러라는 소리가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주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은 능력 있어요. 응? 가짜한테도 그렇게 역사해 주는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악한 이 귀신에게도 명령할 때, 병에게도 명령할 때, 가난에게도 명령할 때, 지금 나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사탄 마귀에게도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실 때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거는 이미 탄생할 때 준 이름이야. 그런데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확정된 이름이야.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 응? 그때 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탄생할 때 준 건데, 이것에 대한 확정,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가짜로 살았는데요. 내 죄만 잔뜩 짓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네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에 그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가짜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빠졌으니까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그러니까 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 그런 마음인 거야. 주님은 굳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찌할까? 그래서 땅 속에다가 파묻어 두고 주여 당신이 주신 거 그대로 받았으니까 나는 잘못 없지요. 그런데 주인이 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잖아. 문제는 뭡니까? 냉기고 안 냉기고 문제가 아니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신뢰가 없어. 너는 나를 안 믿어. 네가 실수했다고. 왜 실수했어? 이런 분이라고? 천만에 그럴 것 같으면 경건해야 부르지. 경건치 아니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줍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도 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위축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마음속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죄 짓고 나면 당장 똥을 싸고 나니까 똥파리가 웽 하고 찾아왔어. 그 똥파리가 나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심란하도록 치가 자빠지도록 똥 싸놓도록 만들어 놓더니만 내 생각 속에서 윙윙윙윙윙 다니면서 너는 살 자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너 같은 거는 이제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이렇게 살았냐고 지가 잡아뜨려 놓더니만 지가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자빠졌어도 정죄에다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에다가 같이 귀 기울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자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더 마음 써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힘써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내가 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러면 당장에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과 법이 싸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갖다가 억제해 놓고 막 나를 시달리게 하는 겁니다. 너 죄 졌잖아. 너는 죽어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도 시달리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그러니까 네 집에 재앙이 와야 되는 게 맞잖아. 이러는 거예요. 응? 너 죄 졌잖아. 이제부터 너 이제 죽을 일이 터졌으니까 너 이제 한번 맛 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 그리스도 피를 뒤집어 쓰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요, 이 말씀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위안을 받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50절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가 찾아오는 거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잡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위로를 삼고 또 위로를 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행복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마음에 힘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환하게 윤택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양식을 먹어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뭐가 역사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아닙니까? 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 정죄가 없대요. 이거 믿으세요? 왜 정죄를 스스로 땡겨? 정죄 없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정죄를 끌어당겨? 나 이거 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래, 어린애니까 자빠질 수 있는 거야. 어른은 안 자빠지나요? 가다가 자기 신앙의 분량만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너 그 나이가 됐는데 왜 자빠졌어?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분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내가 경건하기 이전에도, 내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도,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만입니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나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 지금도 내가 살다 보면 죄 질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죄 질 때마다, 내가 경건치 못할 때마다 이놈하고 회초리 들고 서 계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왜 죽여주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절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마음 내놓고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마음 내놓고 목숨 내놓고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까? 부음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놔? 어거지로 내놓으려고 보니까 내 속에서 피고름을 짜내는 거야. 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골마 터져가지고 욱신욱신하고 아프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짜제끼니 얼마나 더 죽을 지경이냐 그 말이야.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 지 스스로도 정죄받고 남들도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야. 지도 자유해야 되고 남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나도 사랑을 맛봐야 되고 남들에게도 사랑을 맛보게 해야 될 사람이 정죄 쪽으로 가가지고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걸 또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재미없는 거야. 묻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취미냐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냐고, 신앙생활하는 게 은혜가 되냐고. 분량 벗어난 건요 은혜도 아니고요, 분량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의 또 하나의 정죄 속으로 지각해 들어간 거예요. 응? 자기 율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가 스스로 또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절대 의심하지 않기 바라요. 죄로 자빠져서도요 절대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차이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죄받는 자는 절대 못 돌아와. 응?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요, 그래도 범죄한 모습 그대로 그래도 이 모양 가지고 주님께 갈게요. 주님께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그분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내 모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네? 저는 여러분이 가짜로 대답하는 거 원치 않아. 정말로 믿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자빠졌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경건해서 무너졌을지라도, 내가 살다 보니까 또 범죄했을지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더기 옷이었어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지금 경건치 못한 이 모습으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예요. 나 지금 범죄에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예요.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전능자가 내 아버지라면 그래도 가는 거야. 전능자가 남의 아버지니까 나에게 매를 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친아버지 맞아요? 혹시 계부는 아닙니까? 응? 그분이 여러분의 계부는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사랑 속에 있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맛을 보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제 스스로 묶이는 종이 되는 거야. 종놈이 되는 거야, 종놈. 나는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쭉 그렇게 이야기, 14장 15절인가 그렇게 쭉, 14장에 있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15장 한번 가볼게요. 헤매지 말고. 네, 요한복음 15장, 15장 15절이에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13절에 이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 이야기. 자, 14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친구예요? 예수님과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쫙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죠.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래요?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뭐래요? 농부래죠. 포도나무는요? 내가 포도나무요 또? 야, 또 기가 막힌다 또. 몰라도 돼, 괜찮아. 포도나무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나는 가지죠. 아멘. 자, 지금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요게 7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응?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속에 들어와 있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랑 관계를 딱 말씀하시더니 이제 이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야. 응?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랑 관계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줘 가지고 알게 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엄청난 소리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런 것들이 모릅니까? 왜 깨달음이 안 옵니까? 왜 이것이 맛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게 은혜가 안 됩니까? 주님 사랑하고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겨우 하는, 눈치나 보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나를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요, 내가 지금 비록 경건치 못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더 먼저거든. 응? 나 아직 경건치 못할 때도 사랑이 더 먼저였거든. 아멘? 내가 범죄했는데 그 이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거든. 이거 예수 믿기 이전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경건하게 못 살았어도, 지금 내가 범죄했어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잖아요. 31절에는 내 말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32절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주셨잖아요. 진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자유가 없어. 절절절절 매고 있어. 자유가 없어. 항상 자기 스스로가 시달리고 있어. 시달리면서 어거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남들한테도 그냥 그 짐을 지워주는 거야. 꼭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와 이방인들이 개종해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부딪힌 거 아닙니까? 율법 다 지켜야 돼. 그 중에 할례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이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야. 할례든 무할례든 다 소용없는 짓이야. 뭐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냐면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야.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야. 이게 있으면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고 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 응?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야. 네 속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한 그 믿음, 이웃을 사랑한 그 믿음, 이 사랑으로 막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내 영혼도 뜨겁게 사랑했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했고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 믿음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역사되는 믿음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요만한 기도도 응답이 없고 왜 조그마한 것도 움직여지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자유 속에서, 이 사랑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 두 법이 막 부딪히는 거야. 두 법이. 여러분들은 어느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누구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생명은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피 아니요, 피.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빠져서도 괜찮고 여러분이 경건치 못하게 살아서도 괜찮아.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는 비록 이런 모양이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난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생명의, 그러니까 보혈을 뒤집어 쓰면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사랑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이 차츰차츰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에? 어린아이의 일이 있고요, 어른이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어린아이한테는 어른의 일을 깨달아봐 이런 거잖아 해야 소용없어요. 어린애는 어린애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장성한 자가 되고 나면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버려. 해라고 그래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린아이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어른처럼 하는, 나는 언제 저렇게 하지? 이러니까 지가 시달리는 거야. 내 분량을 인정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의 분량은 요것만큼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른 분량으로 해내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이 벅차가지고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무게 중압감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없어. 은혜도 안 돼. 지겨워. 그러면 역효과가 나. 차라리 안 하면 못해. 분량.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분량만큼. 아멘. 그럼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유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만큼.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누가 부어준다고? 또다시 찾아서 읽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잖아. 뭐라고?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부어준 분량만큼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석인 거야. 부어준 것이 내게 고갈되고 소진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또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 먼저 나 사랑한 거지. 내가 경건치 못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해 준 거지.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해. 여러분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나가. 주님과 함께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라고요. 아멘. 자기 보폭만큼 나가야지. 참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어떻게 된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도 꼭 가랭이 찢어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부어준 만큼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거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어준 사랑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났으면 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더 많이 자꾸 깨달으면서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신앙생활 할수록 더 재미있고 그런 거야. 기대지, 기대. 야, 오늘은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얼만큼 부어질까? 이런 거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만큼 부어질까? 오늘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만큼 느껴질까? 사랑은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 사랑은 시간을 붙잡는다고. 시간을 붙잡는다고요. 성경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니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쭉 읽어가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딱 하나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 그냥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묵상이 되는 거야. 더 이상 뭐 어떤 그 깨달음은 없는데 그 나를 발걸음을 딱 정지하도록 이렇게 붙잡아준 성령께서 있어. 그럼 그거 붙들고 주님 하면서 근데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이 마음 가운데 주님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마음속에 제일로 좋은 때야. 제일로 행복한 때야. 제일로 기분이 좋은 때야. 응? 그때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이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언제냐? 얘기했잖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때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속한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길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내 마음속에서 머무르도록 하셨는데 주님 뭡니까? 하고 자꾸 또 주님께 묻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또 그 속에서 행복해 하다가 이게 여러분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니까 거창한 게 주님 사랑인 것 같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 사랑도 못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엄청난 대단한 소리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래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당장에 딱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순종할 것이니 이렇게 막 뛰어넘어가요. 순종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힘을 얻고 이게 안 된 사람이 무슨 순종이 나와.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벌써 딱 붙들고 마음속에 딱 새기는 거야. 주님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꾸 음미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음미할수록 은혜가 되네. 음미할수록 힘이 나네. 음미할수록 이 말씀이 친숙해지네. 음미할수록 이 말씀이 즐겁고 기뻐지네. 이런 거야. 이 속에 주님이 준 힘이 싹 스며들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도 사랑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니까 남에게도 행복 주고 싶은 거지 지가 불행한 게 무슨 남에게 행복을 줘. 남에게 행복 주고 나니까 지도 행복한 거야? 그거는 지 피고름 짜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깨달아집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붙들고 음미할 줄 알고
그걸 놓치지 않고 항상 즐거워할 줄 알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줄 알고, 이게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딱 붙들고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가지고 음미할 줄 알면서 순종해 낼 것이다. 이거는 내 속에서 흘러 넘칠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순종 나오는 게 아니야. 피고름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은 흘러나올 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에게로 찾아와 가지고 거처를 함께 한다네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거처를 함께 한대요.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응? 여러분하고 같이 산대요. 여러분 집에 같이 산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같이 산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소망도 능히 이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또 하나의 율법 가운데 스스로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한 가운데 복된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부어진 만큼 내 속에 흘러넘치는 것만 이웃에게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속이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는 것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이 나와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흘러넘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하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짐스러운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지겨운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깝깝한지.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고 말씀은 그렇게 돼 있고, 아버지, 나 스스로 정죄를 내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있으니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는 왜 스스로 정죄 속으로 들어가는지, 나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게 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너희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거늘, 주여 우리는 기어이 또 종의 멍에를 또 메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했다고 또 종의 멍에를 메고, 내가 경건한 삶이 아니었다고 또 종의 멍에를 메니, 주여 내가 지금 자빠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데, 주님 내가 지금 경건치 아니해도 하나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데, 주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될 것을 주저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또 우리가 무너져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 아담이 하는 것처럼 숨기 바쁜 것, 주여 오늘 이 시간 꼭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이런 모습들,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이런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부어진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께 늘 간구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랑이 매일매일 부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 힘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자유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이 주어지게 하옵소서.